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그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신경 중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고 또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사도신경은 모두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두 번째 문구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몇 개의 이름이 나오죠? 4개의 이름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4개 중에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주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개 중에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그리고 3개는요. 직책 직무와 신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병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지 않게 함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 사람을 병을 낫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부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다 잘 살고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논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교회 가면 잘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복이 있다면 만약에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복이라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하겠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로또를 맞는 게 그 사람한테는 구원의 복이라고 한다면 1등 맞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야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낫는 것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꼭 나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낫는구나. 아니요.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요? 구원이요, 구원. 이 구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았나?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잘 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너는 아주 돈이 엄청 많아야 구원받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엄청 많이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도 상관없이 무조건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래서 병이 낫게만 된다면 저 사람이 죽게로도 가까이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구원을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을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요? 안 낫게 해요? 낫게 하시겠죠. 근데 병이 안 낫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안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로 더 가까이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아니요. 그 논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더 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요리해 가시는데 그것이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인 줄 알죠? 네,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영원한 삶의 구원의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잘 살아요? 아니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이 뭐요?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아무리 이 땅을 살아도 길어야 100년, 짧아야 7, 80년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은 forever and ever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그 복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을 다 받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꼭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를 찾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를 이어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나머지 세 가지 신분과 직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네 가지가 들어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분과 직책과 관련된 세 가지 그리스도,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따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았다고요? 임명장을 받은 것과 같은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렇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제사장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계셔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셔요. 그 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왕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인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말씀을 통해서 뭐요? 가르치시잖아요.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라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가르치심이에요. 뭐라고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가르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요? 가르치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뭐요? 죄를 사하심에 대한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뭐요?
다스림이시에요. 다스리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멀리 가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됐는데 멀리 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스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갈만하면 또 돌아오고, 갈만하면 또 돌아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가르치심과 그리고 죄를 사하심과 그리고 다스림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뭐 해 주셔요? 다스려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쌀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안 믿어라고,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불쌍한 생각 드셔야 돼요. 이야, 멋있다, 야, 나는 나야, I am I,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뭐요? 불쌍한 존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돌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킬 텐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돌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돌봄을 받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돌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가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늘 나침판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죠? 정말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믿으면 오늘도 그분의 통제 아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곧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요,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요, 내가 아주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아니하시고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는 그 길을 오늘도 가고 있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신분과 직책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믿지요? 예수님은 신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의 모습? 신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염색체를 예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지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같은 동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유일한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누구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중보자 대신 유일한 한 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한 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일한 아들 하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독특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믿으시지요? 예,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와 강아지는 동격이잖아요. 그렇지요? 개는 개고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동격이잖아요. 개나 강아지나 같잖아요. 이해 안 되시죠? 소와 송아지는 같잖아요. 이 소나 저 소나 같은 소이잖아요. 그냥 이름만 소, 송아지, 개, 강아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격을 가진 것과 똑같다.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강아지, 소와 송아지, 아빠와 아들, 개로서 동격이고 소로서 동격이고 사람으로 동격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격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듯이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 서로 다른 인격, 삼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서 뭐라고요? 동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뭐라고요? 일체. 그 인격은 아버지가 아버지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지만 삼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뭐요? 동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은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라고요? 동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같다,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유일한 한 분, 다른 분이 없어요. 믿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 예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장로라고 하고 하는 그 양반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와서 이 땅 웃긴 이야기하고 있어. 당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나는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 지킬 거야. 당신 나오지 마라고 했더니 진짜 안 나왔는가? 안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단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타협하는 게 아니고 뭐요? 물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당신 저하고 하지 마. 오지 마. 그래서 많이 가서 아파보고 많이 가서 빼앗겨보고 많이 가서 잃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내가 탕자 아버지 될 테니까 그때 돌아와.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근데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러면 돌아올 시간이 없잖아요. 젊은 애들은 가서 깨지고 힘들고 하다가 돌아오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면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어서 목사님 너무나도 좋은 신천지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무엇임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줄여서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이름을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써서 YHWH에서 야훼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하여 뭐하기 때문에요? 거룩하여 유대인들은 감히 발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감히 발음하지 못하고 대신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 뭐라고요? 주. 어떻게 감히 이 부족한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까? 나는 도저히 못 써.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오면 뭐로 바꿔 읽었어요?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히브리어 자음 이 야훼 YHWH의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중세 라틴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세의 라틴어에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로 바꿨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바꿨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그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가깝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요?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부르나요? 예, 지금도 부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하면 뭐의 의미도 다 들어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의미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서 이 민족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라고 되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민족에는 하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로 부르는 게 더 낫겠다. 유일하신 하나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가 쓰자라고 해서 이 조선 땅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God. 영어 모르세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시면서 죽을까요? God. God, God이라고 하면서 God, save me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죽고,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죽겠지요. 근데 들으시는 분은 똑같아요. 가시나 하나님이나.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는, 작은 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요, God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은 쟤네들이 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야훼, 꼭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맞긴 맞지만 특별히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굳이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뜻 아시지요, 내 계획 아시지요.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시든 야훼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주로 부르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야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신약에 가서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구약의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주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믿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주와 주는 누구에게만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는데 그 주가 누구에게도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과 돈, 내 재능과 미래까지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삶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동격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예.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모두 다 주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문장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지의 이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또 뭐요?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